요한복음에는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설교하신 말씀이 연속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설교가 이렇게 길게 연속해서 나와 있는 것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고 하나는 요한복음 14, 15, 16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이하의 말씀은 산상보훈이라는 이름이 붙여 있고, 요한복음의 말씀은 다락방 강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산상보훈은 예수님의 복음 선교 중 지상생활의 초기에 말씀하신 말씀이고, 다락방 강화는 말기 하신 말씀이에요. 산상보훈은 북방 갈릴리 지방 아마 핫딘산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다락방 강화에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상보훈은 일반적으로 공적으로 행하신 공적인 말씀이고, 다락방의 말씀은 조용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사적인 말씀입니다. 산상보훈은 별명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헌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거기에서 논하고 있죠. 요한복음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가 확보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확증의 말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큰 교훈들이 같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뜻이 있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산상보훈이 필요하고 동시에 다락방 강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락방 강화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크게 각 장을 따라서 특색을 말한다면 1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장은 교훈의 말씀이에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리고 16장은 확증의 말씀입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믿음을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확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 15, 16장 3장에 관통해서 성령에 관한 교훈이 주어지고 있는데, 14장 16절에 보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시면서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에 보니까 7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14장에 들어가서, 14장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1절에서 11절까지는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라는 그런 제목하에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묵상해 보려고 했습니다. 중요한 말씀들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마지막에 관한 말입니다. 그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의 친한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같이 대화를 하다가 드디어 헤어질 때가 되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살러 가고 나는 죽으러 갑니다.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에서 누가 더 행복한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말했다는 참으로 심오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독발을 마시고 죽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고, 그의 친구들은 죽는 친구를 위로하고 돌아가는 마당입니다. 살러 가는 사람과 죽으러 가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하냐? 말할 필요도 없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행복하고 하나는 아주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중에 누가 더 행복한지는 하나님만이 알죠. 그렇게 함부로 당신들은 행복하고 나는 불행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소크라테스다운 철학자다운 그런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가시는 최후의 마당인데,
위로받을 사람은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살아있을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 위로하면서 용기를 내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위로해야 할 판인데 오히려 거꾸로 되었어요. 죽으러 가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또 소크라테스와 같은 그런 어떤 철학적인 한마디로 끝난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위로의 말씀, 교훈의 말씀, 확증의 말씀이라는 아주 심오한 진리가 이 세상에 걸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이것이 어떠한 말씀으로 위로를 하셨는가? 우리에게 또한 격려를 하셨는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보려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요한복음은 직설적인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서 제자들을 위해 초소를 예비한다. 하늘 위에 가서 하늘나라의 집들을 예비하고 그리고 난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자, 재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나라의 불교의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이 성철 스님이 우리나라의 불교 조계종의 가운데 제일 큰 스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분이 조선일보에 발표한 글이 있었습니다. 참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글이었습니다만 거기에 보니까 극락이라거나 천국이라거나 하는 것은 다 환상이다. 그런 것은 없는 것이다. 극락이라거나 천국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지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글이 기사로 실렸어요. 그분이 한국의 불교의 수장인데 제일 큰 분인데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불교를 한단 말인가? 무엇 때문에 그 어려운 고행을 한단 말인가? 알 것 같으면서도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조계종의 수장이 말한 것처럼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그런 것은 없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고 돌아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해주마. 얼마나 든든한 구원의 보장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고한 보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먼저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확실히 사람이라는 것은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주 마음이 괴로울 때에 약간만 이 동정해 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위로하는 말이 많이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있을 곳이 많다. 풍부한 처소를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하겠다. 이것 이상의 더 큰 위로가 있을 수가 없는 줄로 생각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내 아버지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 혹은 낙원 혹은 영원한 세계 혹은 부활의 세계 등등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얼마나 부드럽고 다정스러운 그런 말인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요 영원한 천국이요 하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만 내 아버지의 집이라 내 아버지요 너희 아버지의 집이라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다정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운 그러한 세계인지 모릅니다.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사는 자녀가 예를 들어 공부하러 갔다거나 사업을 하러 나갔다거나 어떤 이유로든지 집을 떠났다가 몇 해 있다가 돌아올 때에 참 자기의 집이 그리울 것입니다. 천국을 가리켜 내 아버지의 집이다. 내 아버지 계시는 곳이다. 그 이상 더 그리운 곳, 더 좋은 표현이 있을 수가 없는 줄로 생각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몇십 년 살다가 죽어요. 우리가 가는 세계는 바로 다정한 아버지의 세계입니다. 예를 들면 탕자가 객지로 나가서 거기에서 허랑방탕해 다 탕진하고 실컷 고생을 하다가 돌아오는데 돌아온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아버지의 집이, 아버지가 계신 곳, 자기를 용서해 주실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 그러기 위해선 돌아가는 것이 탕자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유일한 소망이요 돌아갈 유일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걸 것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이 왕궁을 표시하는 낱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단칸방에 살고 있어요. 요즘은 다 생활이 넉넉해져서 그런 분이 별로 없겠지만 옛날에는 단칸방에서 밥을 먹고 자고 아이들이 공부하고 그저 모든 일을 이 단칸방에서 다 해요. 손님이 오면 거기가 응접실이 되는 그런 집에서 살던 어렵고 궁한 생활을 하다가 부호의 집이라거나 왕궁에 가보면 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들을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는 넉넉하고 여유 있는 풍부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러한 풍부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이 넉넉한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에서 풍부한 세계이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거할 곳이 많은 세계이겠습니까? 이것은 물론 첫째 육적인 의미에서나 가현적인 의미에서 풍부한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람에게 궁색한 것이 없어요. 거기에는 건강하지 못해서 병들어서 허덕이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는 빨리 죽는 분도 없어요. 인물이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육체적인 모든 조건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평생 어떤 조건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세계. 거기에는 식량의 문제도 없어. 거기에는 겨울에 추운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여름에 더운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육적인 조건도 다 구비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보다 더 큰 조건은 영적인 신령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인 조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육적인 모든 조건이 다 구비해 있다 하더라도 많은 고민이 있고 정신적인 고통이 있으면 좋은 것이 못 돼요. 세상에 살 때 모든 조건이 다 좋고 풍부하게 살고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자살해 죽는 수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못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병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신적인 고통이 없어요. 정신적으로 거할 것이 많은 풍부한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풍부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두 가지에서 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에서 모든 생명과 모든 행복과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교제에서 정신적인 안정과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과의 진정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와 같은 그런 사랑은 아닌 줄로 압니다. 현세의 모든 사랑이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아름다운 높은 사랑으로 모든 사람끼리 피차간에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가지고 사랑과의 높은 차원의 아름다운 사랑을 가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정신적인 거룩한 평안과 안정이 있는 세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풍부한 세계이고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가지고 먼저 우리를 위로하고 계셔. 우리가 확증받지 않고는 참된 위로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높은 신분이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도마의 질문으로 도마는 말하기를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었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빌립의 질문이에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유명한 말씀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세요. 우리가 저 큰 길로 가면 예를 들면 서울 가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고속도로 안내판이 나와 있어요. 또 대전까지가 몇 킬로다. 여기로 나가면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내려가서 돌아서 어디로 간다 하는 그런 표지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대전까지 몇 킬로가 되는지 거기에 내리면 돌아서 나가는 것보다 바로 가는가 보다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표지판이 아니고 그 길이에요. 이 땅의 수많은 현자들, 학자들은 전부 다 표지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가하니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내가 진리를 배워서 듣기만 한다면 저녁에는 죽어도 좋다. 그렇다면 자기는 진리가 아니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도가 아니에요. 도를 듣고 남에게 도를 말해주고 있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사람의 행복의 조건은 선행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선하게 살고 선행하는 데 참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선행이 길이라고 길을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표지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준 분이 아니고 길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분이 아니고 바로 길 자체라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은 굉장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확실히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성현들, 그 이상의 세계입니다. 성현이 아니고 성현 이상의 세계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석가 같은 분은 도를 깨달음으로써 부처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도는 바로 진리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법이고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진리의 세계. 법이란 우주 만물에 생성하는 법.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법을 말하는데 법에 의지해서 우주가 유지되고 생성되고 살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 법을 내가 깨달을 때 내가 부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는 법이 아니면 석가가 다른 세계에 있는 법을 비로소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가 나이 29살 때 그 도를 깨달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석가는 진리가 아니에요. 다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를 깨달은 분이 아니고 진리를 가르친 분도 아니고 진리 자체예요. 이것도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또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여자만 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바로 생명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생명을 부여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자, 이 말씀을 보통 강의법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라는 말이 7번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맨 처음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 12절에 세상의 빛이라. 10장 7절에 보니까 양의 문이라. 10장 11절에 선한 목자라. 11장 25절에 보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라. 오늘 본문 14장 6절에 보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또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무엇이다 하는 말이 7번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에고 에미이고 나는 무엇이다 하는 말은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와란 이름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할 때에 여호와의 속성을 우리 앞에 계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법으로 아주 강하게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곧 길이요 나 외에는 길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곧 진리요 나 외에는 진리가 없다. 내가 곧 생명이요 나 외에는 생명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유일의 길이고 유일의 진리이고 유일의 생명이시다 하는 이런 강한 표현법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강한 표현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굉장한 아주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어요. 잘못하면 내일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떤 높은 분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돌아가서 곧 너를 살려주마 라고 위로를 합니다. 나는 왕이다. 나는 이 나라의 국무총리다. 나는 법무장관이다. 자기의 신분을 말해주면서 이제 너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높은 신분을 우리 앞에 공개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높은 인격이 우리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이 위로의 말씀은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질문하는 빌립이 말하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도 종종 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 소재 하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라는 그런 식의 기도입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아마 누구든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나를 본 자는 바로 아버지를 보았다. 여기 또한 놀라운 말씀이 계시되고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 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요한복음 서두의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성육신에서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거예요.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줄 자가 없었으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강력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아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또 그것은 얼핏 아는 것이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우리가 인간 역사를 더듬어 볼 때에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속에 어떤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역사를 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얼핏 알지 아는 것이지 명백하게는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양심의 세계를 들여다볼 때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얼핏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스칼의 유명한 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라고 그는 강하게 말했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알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응용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예수님만이 독특한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독특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응해져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교리적으로 예수님께만 적용해서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생활들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좀 너무 지나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표준화에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 속에 아버지가 계시다. 얼마나 높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위로한다는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행한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나를 보고 못 믿겠거든 나의 행한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이것은 예수님의 자신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기머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쥐린 자를 먹여주시고 죽은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예수님의 모든 행한 일들을 생각해 볼 때에 안 믿을 도리가 있겠습니까? 나의 행한 그 모든 일을 인해서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거룩하신 주님의 생을 반영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조용히 우리 자신을 반성해 보고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반성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저 사회에서 질타만 받고 그저 짓밟히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믿는 사람의 생활이 안 믿는 사람의 생활보다도 별 나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행한 그 모든 일을 인해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응용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좀 다르다. 그런 인상을 불신자의 머리에 남아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그 행하는 일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믿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시면서 저희가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생활이 잘못될 때에 우리의 자신도 구원받지를 못하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길도 막아서 못 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제가 확실히 믿는 것은 믿는 자의 행함이라는 것이 불신자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교회의 존재 그 자체가 얼마든지 세상과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참으로 예수님의 자신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행한 일을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말이 가능하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 리치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의 속에 소우주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사람 속에 대우주가 압축되어서 작은 형태가 내 속에 있다. 마이크로 코스모스가 인간 속에 있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 마이크로 천국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깃들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다 주고 살 수 없는 거룩한 기쁨에 살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에 풍부한 처소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것이다. 가서 이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 주겠다. 이것은 얼마나 확고한 위로의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길을 가르친 자가 아니고 진리의 교사가 아니고 바로 길이요 바로 진리요 바로 생명 자체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되겠습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행하는 일을 인해 나를 믿으라. 우리가 조용하게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한량없는 가장 높은 차원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 위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